지난 3주 동안 로마서 말씀을 잠시 접고 우리 VIP 전도 축제, 전도에 관련된 또 감사절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죠. 다시 이제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로마서 말씀 이제 막바지로 나아갑니다. 3주 전, 4주 전이죠. 그때 제목이 소망주의자. 그날은 또 노벨 문학상을 또 우리가 들은 수상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그런 주간이기도 한데요.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는 소망주의자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뒷부분으로 가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붙잡으라고 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마지막 그 숙제를 나는 과연 했던가 하는 질문이죠. 예전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한 20년이 좀 넘었던 것 같은데요. 공전의 히트를 쳤어요. 저거 그 당시에 교회 다닌 사람 치고 안 읽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마 저기 보면서 스터디도 하고 뭐 굉장히 아주 열풍이 불었던 책입니다. 셰들백교의 릭 워렌 목사님이 쓰셨던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근데 저 책에 보면 첫 문장이 아주 강렬한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주어를 조금 살짝 바꿔보면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중에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전제예요. 하나님께서 나무 하나,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도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드셨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하물며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더더군다나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당신은 이 땅에 생명을 갖고 태어났는데 당신이 이 땅에 온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책의 뒷부분으로 가면 하나의 단어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이룬 사람이 있고, 둘째는 사명은 알았지만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사명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명을 모르니까 당연히 그 사명을 이루지 못했겠죠. 사명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이 책은 우리에게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떻게 잘 훈련받아서 그 사명을 이루십시오라는 그런 아주 단순한 논리로 쓴 책이에요. 굉장히 단순한 논리지만 굉장히 강력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수십만 부, 수백만 부가 베스트셀러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 책이 팔렸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 이 땅에 태어난 생명의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다음날 죽는다면 사명의 의미가 없어요. 예수 믿고 그 다음날 죽는데 바로 하늘나라 가는데 무슨 사명의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안타깝게 예수님 믿고 그 다음날 죽지 않아요. 그죠? 그런 분들 드물게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몇 년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10년, 20년, 40년, 50년을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그 삶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님 믿은 다음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로마서 뒤에 가면서 바울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명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 사명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사명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그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너희에게 들렀다가,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로마예요. 로마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로마 너희에게 들렸다가 어디로 간다고요?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가 어디입니까?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여러분, 지도가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아시아와 유럽은 한 덩어리가 돼 있어요. 그죠? 유라시아 대륙이라 그래요. 유라시아. 우리는 동쪽 끝에, 아시아 끝에 있는 나라죠. 대한민국이. 그러면 저쪽, 우리로 치면 서쪽인데요. 유럽 대륙 끝에 있는 나라가 그게 바로 스페인이에요.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붙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예루살렘과 그다음 예루살렘과 남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다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 땅 끝이 어디냐면, 여러분, 지구가 둥근데 땅 끝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땅 끝이 어디예요? 없어요. 그죠? 지구 동그란데 땅 끝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는 땅 끝이 바로 서바나라고 생각했어요. 스페인. 스페인 너머는 뭐가 있어요? 대서양이 있어요. 대서양 너머는 뭐가 있어요? 아메리카 대륙이 있는데, 아메리카 대륙은 언제 발견했습니까? 13세기, 14세기. 그때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땅끝은 스페인이에요. 서바나예요. 바울이 거기까지 가겠노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명에 대한 원리를 한 가지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처음부터 완성형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성형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언제 회심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죠.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을 때, 바울아 정신 차려, 너 나중에 서바나까지 가야 돼, 잘 기억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서바나는요, 나중에 한참 후에 그가 깨달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명은 그 때가 있다. 그 때라는 게 뭐예요? 사명을 깨닫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는 때, 처음부터 깨닫지 않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티핑 포인트라고 말하고 싶어요. 티핑 포인트. 여러분, 티핑 포인트는 어떤 물질에 에너지를 막 가했을 때 그 에너지가 응축되어서 어느 순간 이게 물리적 변화가 일어나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을 티핑 포인트라 그래요. 예를 들면 물이 있어요. 물이 고체예요, 액체예요, 기체예요? 너무 어렵나요? 갑자기 액체죠. 물은 액체입니다. 물을 가만히 놔두면 영원히 그냥 액체예요. 자, 그런데 물에 열을 가해 봅시다. 열심히 열을 가하면 물이 20도였던 물이 30도, 50도, 70도, 90도, 99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죠? 그러다가 100도에 딱 도달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물이 끓어요. 끓면서 액체가 뭘로 변해요? 기체로 변해서 다 날아가요. 경험 많이 해보셨죠? 된장찌개 끓일 때 아이고 불 안 껐는데 다 쫄아버렸어요. 물이 다 없어졌어요. 그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수증기로 해서. 그 100도를 티핑 포인트라 그래요.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에요. 변화가. 근데 100도에 도달하기까지 눈으로 볼 때는 아무 변화가 일어난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이 티핑 포인트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응축입니다. 축적이에요. 에너지가 점점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것이 변화를 향해서 강렬한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빵 터지는 거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비유를 들어보면 이게 바로 빌드업입니다. 빌드업. 전진해 나가면서 수비부터 시작해서 공이 쫙, 요즘에 이 빌드업 현대 축구에서 중요한 거예요. 자, 바울의 사명을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언제 서바나를 생각하게 되었는가?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했어요.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어요. 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다. 스데반도 그렇게 죽지 않았느냐. 저 회심은 가짜다. 우리 염탐하려고 지금 가짜 회심이다. 그랬을 때 아니야, 바울 진짜 회심했습니다. 믿어주세요. 여러분 나를 믿죠? 바울 믿어주세요. 내가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제자가 됐어요 라고 그를 끌어안았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 덕에 바울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원래 공부를 많이 했었던 바리새인이었죠. 구약 성경을 관통했던 사람이에요. 그 구약에 있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 바탕 위에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는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거기에 이 바울이 선생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됩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나바부터 시작해갖고 마지막 사람 누구? 사울이 나와요. 사울이 누구예요? 바울의 옛날 이름이잖아요. 사울. 이 5명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십자가의 사건이 무슨 의미고 부활이 왜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는데, 이제 우리 그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만 머무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복음을 우리 유대인들에게, 다른 유대인들에게 전합시다 해가지고 기도해갖고 2명을 선별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2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한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이방 지역에 가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전혀 받질 않아요.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무에 달린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지 무슨. 근데 그 말을 옆에 지나가던 헬라인들이 듣고 이방인들이 듣고 재밌는 얘기인데 우리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줄래요? 저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할 텐데. 아니에요,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이방인들에게 얘기했더니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던 이 복음을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믿을래요. 나도 예수님 믿을래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는구나.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에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한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박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핍박했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이제 나는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 나는 이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선언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때부터 바울과 바나바는 아예 노골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믿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주 타겟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설명을 바울은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이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다 흩어졌지만 몇 사람들이 모여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방문하는 지역마다 에베소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1차, 2차, 마지막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고린도에 3달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 머물면서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예요. 나는 이제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요, 나를 기억하세요. 우리는 같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로마가 종착점이 아니라 당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땅 끝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땅 끝이 어디라고요? 서바나까지 나는 갈 것입니다 라고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를 쓰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던 이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깨달은 것이, 그에게 주신 그 비전이, 그게 바로 서바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않았다고요.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 지금까지 말했던 그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드디어 한 커플 벗겨지면서, 아,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다 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지 않아요. 모세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모세를 빌드업 시켜 나아가는데 80년의 세월이 있었어요.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은 광야에서. 모세는 깨닫지 못했어요. 내 인생 끝났다. 80노인 내가 나 뭐 그냥 양치면서 그냥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 거지. 안타깝네. 내 민족이 참 저렇게 노예로 살아가는데, 아이고, 그러나 나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됐다. 그 시간, 그 응축된 80년의 시간이 바로 너를 내가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티핑 포인트였어요. 떨기나무 가지에서 불꽃까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나는 못 갑니다. 아니야, 너는 준비됐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에게 지팡이를 주고, 그리고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80년의 세월이 헛된 세월이 아니라고요. 온도가 1도 올라가듯이 8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글쎄요, 난 비전 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오늘 해야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온도를 1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온도가 30도에도 상관없어요. 20도도 상관없어요. 오늘 하루 성실하게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그 임계점에 닿았던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 보일 거야. 아, 그렇지, 이 일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저는 삼손을, 여러분, 삼손 하면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의 삶을 보면 그래요. 호랑방탕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능력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머리가 잘리고 눈도 뽑히고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갈면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그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시 능력의 원천이었던 머리카락이 다시 길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삼손을 조롱하기 위해서 와요. 그리고 그 다곤 신전의 기둥에 붙잡게 합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깔깔대고 손가락질해요. 마지막 순간, 그러나 삼손은, 주님, 나에게 마지막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기둥을 뽑으면서 그 다곤 신전이 무너져서 블레셋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마지막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는 관계없다고요. 꼭 젊어서 부름받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그 순간, 어느 순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순간이 있다. 그 사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서바나가 어느 곳이 되든지 오늘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에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그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로 수렴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수렴된다. 모든 사명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전도였어요. 아주 직접적인 전도. 그 당시에 예수님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부활도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당신을 구원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라고 가는 곳마다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만든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바울에게 있었죠. 저는 이것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어떤 교회에도 똑같이 이 전도와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여러분,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실까요?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한 가지 암시만 하고 가셨어요. 그 암시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해지면 그제서야 내가 올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한 10년 후쯤 오실 것 같아요? 한 20년 후쯤 오실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자 보세요, 언제쯤 오실까?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해져야. 지금 땅끝까지 다 전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착각이에요. 왜? 나라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지구상에 나라가 200몇 개국이 있는데 그 나라 단위로 치면 다 복음이 전해진 것 같아요. 그러나 나라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종족 개념입니다. 민족 개념이에요. 민족.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이죠. 모든 민족이에요.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는 현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국경을 거서 국가라는 개념을 만든 것이지, 종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전 세계에 그러면 종족이 얼마나 있느냐? 지금 78억, 80억 정도 인구가 전 세계에 있는데 그 중에 종족이 1만 7천 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1만 7천 개의 종족 중에 2%, 복음화율이 2% 미만인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이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있느냐? 7,400개가 있어요. 43%예요. 아직 한참 남았어요. 더 이게 그 43%가 인구로 따지면 19억 명이에요. 아직 19억 명이 2% 미만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복음화율이 0%가 있어요. 예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을 비종족이라고 그래요. 비전도 종족.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 아니라 복음화율이 0%인 비전도 종족이 있는데, 비전도 종족은 얼마나 있느냐? 통계적으로 보면 3천 개의 종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쯤 되면 해야 되는데 인구로 따지면요 2억 7천만 명이 아직까지 예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지구상에 지금도 있다고요. 자, 10년 후에 예수님 오시겠어요? 20년 후에 예수님 오시겠어요? 아니요. 아직 멀었어요. 해야 할 일이 아직까지 많다고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지금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지상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여러분이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수렴된다 그랬어요. 전도만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거, 마음 상한 자, 아픈 자, 자살하는 사람, 우울증 걸린 사람, 곤고한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힘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공의로운 세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사회 정의, 경제 정의, 사법 정의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회가 사기치는 사람들이 점점 잘 살면 되겠습니까? 약한 자들이 계속 짓밟히면 되겠어요? 불법을 행했는데 돈 있다고 무죄 판결 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법 앞에 누구든지 평등해야지. 그런 세상, 하나님의 정의가 통치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각자예요.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나 내게 주신 그 사명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목숨 걸고 그 사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명을 이야기할 때마다 떠오르는 한 귀한 분이 있습니다. 기독교 예화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러나 아주 이분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간송 전형필 선생님이에요.
사진 보여주시면 저렇게 우덕하게 생기신 분이에요. 그 옆에 도자기가 있죠. 저분은요 1906년에 태어나셨어요. 1906년 이제 조금 지나면 일제 시대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한 평생을 일제 강점기와 함께 살았어요. 근데요 저분은 아주 부잣집,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부잣집 자식이에요. 일본 유학을 갔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급거 귀국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종로에 수많은 땅들, 계산할 수 없는 큰 부자예요. 그 돈으로 자기가 흥청망청 얼마든지 자기가 행복하게 재밌게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아니요. 그는 어렸을 때 교육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지금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다. 일본이 우리 모든 문화재를 다 수탈해 간다. 정말 값으로 살 수 없는 이런 것들 다 가져간다. 이걸 지켜야 된다. 그 마음을 가슴에 간직하고 간송 선생님이 내가 문화재를 수호해야 되겠다. 문화재를 이렇게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도굴꾼이요, 사진 보여주시면 저 청자 하나를 이제 갖다 놓고 이제 흥정에 들어갔어요. 도굴꾼에게서 저 청자 하나를 1,000원에 샀는데, 자 당신 이거 얼마 주고 살래요? 간송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당신 저거 1,000원에 샀다고요? 그러면 내가 2,000원, 3,000원, 1,000원. 그 당시에 1,000원은요 서울에서 기와집 한 채, 집 한 채 값이에요. 집 한 채. 우리로 치면 아파트 한 채 값 5억, 10억 정도 되는. 근데 저거를 1,000원에 샀다고요? 내가 당신에게 2만 원을 주겠습니다. 몇 배예요? 20배. 오늘날 돈으로 100억 정도 가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주면서 저걸 산 거예요. 저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저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저 청자가요, 청자 삼감 운항 문매병, 국보 68호입니다. 저게 훈민정음 해례본이 있어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훈민정음 해례, 훈민정음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게 됐는지를 해설한 책이에요. 저게 그냥 흘러 나와서 저게 얼마인지 사람들이 그냥 저걸 1,000원에 이제 내놓은 거예요. 근데 아이고 싸게 내놨네, 1,000원 주고 사야지. 아니요, 내가 10,000원을 주겠소. 저거는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 1,000원의 가치가 아니다. 10,000원의 가치가 있다. 오히려 돈을 더 주고 저거를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저거를 소개해 준 사람에게 팁으로 1,000원을 줘요. 야, 대단해. 돈은 있어야 돼. 이렇게 써야 돼. 이 훈민정음 해례본은 이 정도 대접을 받을 수 있게 충분한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일제 말기 상황에서는 저거를 갖고만 있어도 목숨이 위태로워요. 한글 말살 정책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거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 저 불타면 끝이잖아요. 저 종인데 저거를 품에 끝까지 저거를 간직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게 보존이 됐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동양의 모나리자라고 평가를 받는, 누가 별명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저게 뭐예요? 신윤복의 모나리자가 아니라 미인도예요. 미인도. 간송 선생님이 저거를 구입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저것도 다 소집을 했습니다. 국보 12점, 보물 32점, 어마어마한 것을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치면서 우리나라에 그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 모든 문화재들을 다 모았어요. 간송의 정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깊이 읽고 이 위대한 문화유산들이 흩어져 사라지지 않도록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지켜내리라. 이것이 금생에 내게 맡겨진 나의 사명이다. 자기가 그 돈 흐트러 쓰지 않았어요. 그 돈을 가지고 한 푼도 문화재를 수집하는데 돈을 깎지 않았습니다. 그걸 다 모집을 해서 최초의 민간 박물관, 미술관은 그게 서울에 있는 간송미술관이에요. 어마어마한 작품을 잠깐씩 이렇게 전시를 해요. 짧게 그러다가 안 되겠다, 이거를 우리 국민들에게 좀 보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서울 말고 지방에 이 미술관을 하나 잘 세우자 해가지고 선택된 도시가, 여러분 그게 대구입니다. 가까운 데 있어요. 2024년 올해 9월에 개관이 됐어요. 대구의 간송미술관 가시면 저 세 작품을 다 보실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간송이 무슨 경상도 사람이니까 대구랑 무슨 관련이 있나, 전혀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국가에서 이렇게 해갖고 대구에다가 해서 잘 지어놨습니다. 저는 가서 다 보고 왔어요.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귀한 작품들이 많은지 몰라요. 겸재 정선의 글과 그림들, 추사 김정희 선생님, 단원 김홍도, 회원 신윤복의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그림과 도자기와 백자, 청자들이 다 전시대에 있는 훌륭한, 저는 이분의 사명을 지금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명은 다 각자예요. 각자 자기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내게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목숨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마지막 그가 3차 선교 여행에서 그 서바나를 발견하고, 아, 주님 나에게 땅 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구나. 이 사명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내가 내 생명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럼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서바나에 갔어요, 못 갔어요? 몰라요? 성경 공부 좀 더 하셔야 돼요.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로마에서 잡혀서 감옥에 있다가 처형당했습니다. 그의 꿈이었던 스페인 서바나에 가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꿈을 꾼 사람이죠. 그리고 그 꿈이 다음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이루든지 이루지 않든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꿈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달려가고 있는지, 내가 다 이루지 못한다면 그 다음 사람이 그 꿈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서바나가 어디입니까?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잘 안 보이는데요. 괜찮아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해야 할 일을 하시라고요. 오늘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말씀으로 나아가고, 그게 여러분의 온도를 1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5년 후 10년 후 어느 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를 보여주시구나. 그 일을 행하는, 그 일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